요한복음 13장 1절, 신약성경 169쪽 정도 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같이 집중해서 또박또박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말씀이니 한 번 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또 감동을 주는 또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연하게 묘사하는 것보다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리고 뚜렷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분명한 내용들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까지 자신이 아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까지 자신이 아닌 누구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때를 안다는 것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년기를 지나 청소년기 또 그리고 청년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때 자기가 인생의 과제들을 잘 넘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또 주 안에서 성화되어진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안다는 것은 인생의 참으로 많은 만복 가운데 더 귀중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를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날까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 특히 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지요. 자신의 때를 아셨지요. 그 마지막 때를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그 마지막 때가 자기에게, 당신에게 이미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셨나요? 당신이 묻혀야 될 묫자리를 알아보셨나요? 자신이 마지막 때를 알았다면 좀 가보지 못한 것, 먹지 못했던 것, 좀 입고 싶었던 것, 그런 걸 두루두루 좀 찾아서 그동안 못했었던 것 다 해보기를,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해보기를 원하셨던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마지막 때가 이미 이르렀음을 분명히 아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이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각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점을 이루는 가장 숭고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마지막 때를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주님의 교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기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건 평범한 이 범인들도, 소시민들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생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각자에게 그처럼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편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원수처럼 변하고,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는 이 인생의 슬픈 일들이 우리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만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 편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의리? 신이? 이런 걸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또 경외할 만한 이 권위가 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의가 없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가족들이,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이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명예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 사람이다, 자기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사람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지요, 인간들은 말이지요,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부정하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또 다행이게요. 자기 사람이 아니다, 자기 편이 아니다 라고 해서 타당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들을 적개심을 갖고 심지어는 사상이다, 어떤 의식이다 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죽기까지, 살인까지 한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이 젊은 장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사무엘상 20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누구랑 친해요? 다윗과 친해요. 이 압이라는 작자가 자기 아들 이 요나단을 이 다윗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지요? 이새의 아들, 지금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와 내 나라는 누구예요? 그 시대는 왕족이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갖고 있으면 내 아들이 당연히 그 왕위를 전승할 터이니 너와 내 나라는 누구예요?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와 내 나라,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너를 죽일 수 있는, 이것이 자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사람,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사실은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는 그것은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아니라, 자기 편견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먼저 했어요? 누구의 편을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의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사람들을 찾았었고, 그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편에서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자기 수중에 이렇게 편한 대로 안중에 드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지칭한 자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부렸나요? 찾았나요? 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동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어부 출신의,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그들이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고 뜨겁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작정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기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당파를 짓지 않습니다. 분열을 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은 되어도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정죄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목전의 이익에 따라서 모임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그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고 진리의 능력으로 모두를 그 은혜 가운데 연합시키고 융합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속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적이감으로 또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에 일평생을 바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일생,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요, 당연한 결과요,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끝까지 사랑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끝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PPT를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남모르게 또 이렇게 수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그리스도인의 소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소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들이 우리 편이 되고 자기 사람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었던 것처럼 한 선이 있어요. 그 양 끝에 점이 서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꼭지점을 향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다가갈 때, 꼭지점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와 내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꼭지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닮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이 나라의 통치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조금씩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어느 순간에 비록 가정이 아닐지라도, 비록 직장이 아닐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아니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분명히 내 사람, 내 편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가 되는 그 정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희생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무엇으로 보여주셨지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실 참사랑이 아니지요. 헌신하지 않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지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이성의 사랑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여건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지요. 자살률 1위지요. 이들이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부모에게도 땡깡 부리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때는 제가 그 법정 가정법원에도 갔었거든요. 그런 원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해요? 지 목숨인 줄 아니 착각하니까 함부로 행하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고 바르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생명의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요. 왜 때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험난한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주님도 그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할 만큼 이런 험악한 세상이라는 것 잘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또 의미를 생각하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3번 정도 더 읽으니까 더 의미가 가까이 다가오시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부르신 곳은 갈릴리 바다였어요. 제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셨나요? 그 제자들이 학력이 높아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셨나요? 그들이 남보다 더 진실되고 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머지않아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 증오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신할 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가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가난했어요. 비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비천했어요. 추악한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추악한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병원의 중증 환자들 가운데 그 하루하루의 그 삶, 생명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차디찬 감옥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 자리에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찾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지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러하셨고 모세가 실패하여 그 거친 광야에서 홀로 고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히스기야가 그 생명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꺼이 만나 주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이 마지막 피 흘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조차도 저들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분, 십자가의 희생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누구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이길래 주께서 그를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은 울림이 있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설명할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라는 것,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앞이 안 보이는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년을 소망으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결코 배신하지 않는 사랑, 처음에 즐거움과 기쁨과 또 이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이 미움이나 증오로 끝나지 않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계산하거나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결코 절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위축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리어 소망 가운데, 뜨거운 열정 가운데, 그 뜨거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